우리 부활절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요. 오늘 본문 앞서에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웠을 그 하루를 주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보냈죠. 누가 기다렸습니까? 유대인의 존귀한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자기의 손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끝내드리려고, 마무리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러나 그 사랑이 많고 기다림이 많은 만큼 그날은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주님께서, 생명의 구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과 절규하시는 모습과 죽어가시는 모습과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다 견뎌야 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가 막힌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그렇게 주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안식이 여기 있다면 정반대인 무덤가에 누워 계십니다. 안식일은 되었는데 우리에게 안식 주시는 분이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사상 최초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안식의 주인 없이 안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 없어져 봐야 얼마나 안식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분 없이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구나 깨닫게 되겠지요. 바로 그날이 지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려 할 때 유대인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하루는 새벽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해가 떨어지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자면 내일 월요일이 유대인으로는 오늘 저녁 해 떨어질 때부터 월요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시간은 아침에 해 뜨기 직전 어느 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첫날 새벽이 되려는 때, 첫날은 언제 시작한다고요? 그 전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해 떨어지면 첫날이에요. 근데 새벽이 되려는 때니까 첫날 해 떨어지고 새벽이 되기 전인 거죠. 한밤중입니다. 주님을 너무 기다렸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그 존귀한 예수님,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썩는 걸 원치 않아서 자신들이 어렵게 마련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한밤중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무섭지도 않나 봐요. 가로등도 없었을 텐데, 랜턴도 없었을 텐데, 당시에는 해 떨어지고 나가면 도둑도 많았는데, 강도도 많았는데 여자들이 겁도 없나 봐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거죠. 그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들은 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 너무 어이없는 게 우리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향품도 샀고 이 새벽에 뛰어나오기도 했는데 우리가 봤지만은 로마 경비병들이 무덤 문 앞에 큰 돌을 막아뒀는데 그거 우리 둘이 어떻게 밀어내지? 열심은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지혜는 없어요. 우리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막 열심과 열정을 냅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게 많아요. 지혜가 없을 때도 많아요. 이 여인들은 향품을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수 있을까요? 가봤더니 돌이 벌써 밀려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열심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열심이
더 빠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많은 걸 드릴 수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벌써 생명을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큰 돌이 어떻게 굴러갔을까요? 지난주 중에 보셨지만 요나가 지중해 깊은 바다에 떨어져서 산의 뿌리까지 지하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에도 큰 물고기를 보내서 집어삼키게 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신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께 그 돌 하나 굴려내는 것이야 일이겠습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 날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날 도우신다, 그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얘기만 하지 말고 그 부활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걱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데 목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나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이 붙을 때 그 의미가 뭐라고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것을, 잉태될 것을 고지받았던 땅이 바로 나사렛이죠. 그 10대 초반의 여인의 입장에서, 그 소녀의 입장에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아는데, 바로 그 나사렛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말을 해버려요. 너 임신할 거다. 그날 이후로 그 인생은 꼬입니다. 요셉과 함께 어려운 대화를 해야 했고, 갑자기 황제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하니까 북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부 베들레헴까지 걸어 내려와야 했고, 호적하러 왔고 아기를 급하게 낳아야 했는데 낳고 나니까 헤롯 대왕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 어린 몸을 이끌고 그 어린 아기를 들고 애국까지 내려가야 했고, 또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왔더니 그 아들이 아켈라하고 왕이 됐대요.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또 그러면 갈릴리로 올라가라, 나사렛으로 올라가라. 그래 또 나사렛으로 가고.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은 우리의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고통을 가장 결정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원래 그 자리에 누가 박혀야 돼요? 내가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여기에 서서 말씀 전하는 저나 회중석에 앉아서 말씀 받으시는 여러분들이나 다 큰 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노와 저주가 우리를 향해 달려왔는데, 우리가 그 저주를 받고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지옥에 불타버려야 되는데,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가로막고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 아닙니까? 고통 중에 고통,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아무 상관없는 자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 이름 부르시면서 죽었어요. 상도가, 상도가. 아버지요, 윤상덕이의 죄를 여기에 못 박습니다. 윤상덕이에게는 진노를 던지지 마십시오. 내가 윤상덕이 가로막았으니까, 내가 윤상덕이를 향하는 진노를 가로막았으니까 날 죽이시고 윤상덕이 살리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십자가는 저주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시는 저주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 분께서, 안식의 주인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뭐죠?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나사렛 예수가 되셨습니까? 이미 자기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과 내 죄로 인해 죽을 윤상덕이 사이에 서서 십자가로 팔 벌려 막아서시고, 죄는 죽이지 말아주세요. 죄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하고 그 큰 저주를 다 가져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한 번도 자리 비우신 적이 없었어요. 각색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그가 누구든 언제 찾아오든 새벽이든 밤이든 주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들이 요청할 때 늘 주님은 대화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섬김을, 그 향품의 섬김을 거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시죠.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섬겨야 돼요. 아니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 섬김 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왔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섬김 받으신 적이 없고 그의 공생에 내내 우리를 섬기시고, 지금도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향품으로 섬겨드리려고 왔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어요. 살아나셨거든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아론이 막아 섰을 때 산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팔 벌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가로막고 섰을 때 난 죽지 않아요. 그가 내 이름 부르시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가 부활되신 것이 내가 부활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근거하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말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너희에게 예전에 하신 말씀 있지,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는데 가서 형제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라. 갈릴리에서 보자. 왜 갈릴리죠? 지난 저녁에 윤종문 목사님이 갈릴리에서 보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어요? 거긴 우리의 소명의 자리이기도 하고 돌아가기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자리이기도 하고 모든 걸 호기롭게 다 버리고 나온 자리이기도 해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닐 수 있지만은 가장 민망하고 가고 싶지 않은 도시는 또한 바로 갈릴리입니다. 왜 그래요? 가장의 직분을 다 버렸거든요.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도 버렸거든요. 배도 그물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 버리고 한 청년한테 미쳐가지고 따라 나서 버렸어요. 돌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돌아가지 말래요.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제자는 제자들인데 가족들 마음은 어때요? 가장으로서의 책임 다 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다시 거기서 만나자니요. 도대체 거기서 뭐 하시려고? 왜 거기에요? 이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셨어요. 나는 필요해서 죽지만은 내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도 함께 무너지겠구나. 이 믿음 없는 아이들이 믿음이 다 무너지고 도망다니겠구나. 그러니 내가 미리 말한다. 야, 갈릴리에서 꼭 보자. 주님은 갈릴리에 가서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섬김을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섬겨주시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먼저 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 가지고 확인하시겠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없는 거 아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물 내려서 물고기 잡아서 오랜만에 버렸던 가족들 만났으니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 물고기 잡아서 가족들 섬기는 거, 3년 동안 못했던 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래?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았어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주님이 잠수해 봤습니까? 어군 탐지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래요. 그러면 잡을 거래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몇 마리나 잡았다고요? 근데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 상 위에 오를 자격 없어요. 몇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주님 상에 오를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넌 나와 함께 식사할 자격이 있다. 올라와, 내 상에 올라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3번 부인했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명령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 다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에서 본 듯하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5장에서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누가복음 5장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예요.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의 배가 빈 것을 보시고 가셔가지고 시몬아 시몬아, 이 배에 내가 좀 올라타도 되겠니? 근데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우니까 네가 배를 좀 움직여서 밑에서 좀 떨어져 줄래? 그 배 위에는 베드로와 예수님 딱 둘이 타고 있습니다.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배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겠어요? 베드로는 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타는 마음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던 그 어부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볼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물은 깊은 데 내리면 물고기 다 밑으로 빠져나가요. 그 깊은 데 던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잖아요. 목수가 지금 어부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지금 40년 경력 어부인데 내가 밤새도록 그물 내려서 수고해봤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배 위에서 예수님과 1대1 개인 과외 받은 거죠.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이분 말씀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예수님은 처음 만나셨던 그 갈릴리에서 첫 장면을 다시 재생하고 계신 거죠. 다시 부르시고 싶은 거예요. 처음 사랑 남는 업으로 불러놨는데 3년 동안 훈련시켜놨는데 주인이 죽는 걸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게 떠났는데 떠날 줄 아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고 다시 소명하시는 거죠. 너 첫 마음 회복해야지. 제가 지난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또 이 교회를 노회로부터 위임 받을 때 그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교회 앞에서 장립 받으실 때 그 첫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 어머니 평생 기도하며 섬기겠다고 취임하셨을 때 그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으세요?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대 가운 처음 입을 때 그날의 그 느낌과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같으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 어린 영혼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으세요? 갖기가 쉽지 않아요.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갖지 않은 채로 살까요? 아니죠. 다시 소명의 자리로, 갈릴리로 가면 되잖아요. 그 첫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권세 있는 말씀이 툭툭 떨어지는 그 배 위로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니까 마음이 회복 안 되잖아요. 누가의 말씀을 계속 더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밤새도록 안 되던데 목수 하나가 타서 뭐라고 떠들었는데 베드로가 말을 들었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야고보와 요한 그 동업자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시몬을 이제 부르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 만나면 무서워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잡는 것도 귀한 일이야. 근데 나는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부르고 싶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예수라는 청년에게 미쳐서 따라가 버렸던 자리, 그 갈릴리, 거기로 다시 와. 바로 그 갈릴리에서 보자 하셨으니까 여자들아, 빨리 지금 이 동산 내려가서 형제들에게 알려. 예수님은 갈릴리에 너희 만나려고 준비하고 계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자들이 크게 놀라서 벌벌벌 떨어요. 무서워요. 무덤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해요. 도망하는데 갈 때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있는 돌문을 굴려주지? 말도 하고 떠들고 갔을 텐데 아무도 아무에게 말 못했대요. 베드로도 요한과 야고보도 그 두 여인도 너무너무 예수님 만난 게 두려워서 입 다물어야 됐어요.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면 입 다뭅니다. 아내 좀 못난 거 보인다고 그게 뭐야? 안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게 뭐야? 안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분이 내 앞에 있는데, 내 남편이 얼마나 존귀한 남편인데, 내 아내가 얼마나 존귀한 남편인데, 내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데 내가 그 앞에 감히 말을 해요? 무서워하고 덜덜덜 떨리고 두려워서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왔는데 말도 서로에게 못하겠고, 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얘들아 와서 조반 좀 먹어봐.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그날 그 밥상을 받아요? 주님이 거듭해서 물으시죠.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해요. 예, 사랑해요. 세 번째 물으시니 베드로가 염려해서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뭘 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작은 향품 좀 갖다 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다시 이어지는 주님의 섬김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안식으로 지금 우리를 덮어주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주님 앞에서 그 엄청난 눌림을 경험한 다음에 새로운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마태가 그 내용을 기록하는데 확인하시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압도당하는 무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압도했던 무서움을 떨쳐버릴 큰 기쁨과 감격이 영혼에 넘친 거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내 눈으로 봤는데, 주님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셨다고? 그럼 나 예수님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야?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죄인이라 민망해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예수님 만나면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슬픔이 없어요. 내 분노, 내 상처,
내 염려, 걱정, 의심, 질투 다 볶는 녹도 녹죠. 그러니 우린 또다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제가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에 번민이 심합니다. 저 여인들에게 주셨던 큰 기쁨을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말하면 주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뛰어나여 내려가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어. 예수께서 살아나셨어. 예수님 지금 갈릴리에 기다리고 계신데 빨리 가봐, 빨리 가봐. 바울이 이 감격을 이런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확인하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으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마리아와 윤상덕이를 막아서시고 날 살려주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지식이요? 내 경험이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 헌신했다는 거요? 내 직분이 그게 뭔데요? 내게 자랑할 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 예수님. 정말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넘치세요? 부부의 관계가 그저 의리로 지내시는 그런 관계세요? 아니면 사랑이 갈수록 깊어지세요? 이상하게 교회에만 오면 스트레스 받으세요? 아니면 기쁨이 넘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큰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여인들은 주님의 장례를 마무리해 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했죠. 향품이 있어야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신 마무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생각하신 마무리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마무리는 그 향품으로 주님 몸에 발라드리는 거지만,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여인들에 대한, 자신에 대한 마무리는 그 언덕을 뛰어내려가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게 장례 마무리였어요. 무덤에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장례 마무리는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도 다 육신을 가졌기에 때가 되면 숨을 거두겠죠. 우리의 장례 마무리는 어떨까요? 어느 공원에 묻히는 거? 혹은 수목장하고 흩뿌려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무리도 달라요. 그 피 묻은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몸을 만지실 텐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찬송가 608장의 가사를 확인하시죠.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우리의 생명도 후일에 언젠가는 그치게 되겠죠. 그때는 지금처럼 찬송 못해요. 생명이 그쳤으니까. 성부의 집에 깰 때에, 저게 장례 마무리예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납골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없게, 마리아에게 넘치게 하셨던 그 기쁨, 내가 죽은 이후에도 기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 후일에 석양이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지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때에 주께서 이제 쉬어, 내가 너에게 안식 주마, 이제 쉬어.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막아서시고 대신 죽으시고 내게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그 앞에 서십시오. 여러 가지 의심들, 시기와 질투와 분노들, 아픔들 다 씻고도 남을 그 피와 부활의 능력 앞에 서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찬송할까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3절이요.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눈을 감고 이 가사를 귀로 들어보세요. 저는 장례 예배 인도할 때 이 찬송을 참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낮 예배 시간에 이런 찬송 부르는 거 안 좋아합니다. 이거 안 좋아하면 뭐 좋아하는데요? 그럼 뭘 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이 내가 성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언젠가 후일에 생명 그칠 거예요. 앞서간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젠가 찬송 못할 날이 와요. 성부의 집에 그러나 깨게 하시겠죠. 두려움이 많았지만 기쁨 주시겠죠. 주님께서 내가 네 수고 알아, 내가 네 고생 알아, 이제 쉬거라, 정말 애썼다, 영원한 안식 주시겠죠. 그래서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장래 마무리인 줄 믿습니다. 화면에서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안식이 깨어진 나의 일상에 부활의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생활하면서 재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필요한 재정들도 모두 채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소명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맞는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에 맞는 이 땅을 만들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지가 흐르게 하는 그 소명자를 배출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부활절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앞두면서 암 투명하시는 어른들께 전화를 드리고 축복기도 해드렸어요. 정말 우리는 평안히 지내지만 환우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병상에서 뛰어나와서 여인들처럼 부활 소식을 외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우리 어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만 고통받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과 열방 부활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브라질에는 이제 더 이상 무덤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원래 있던 시신을 다 끄집어내고 코로나로 죽은 시신을 갖다 놓고 있는 이 참담한 때가 와버렸어요. 군부 쿠데타로 죽음의 국가로 변한 미얀마, 거기엔 교회도 있어요. 거긴 선교사님도 있어요. 앞으로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쿠데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느라고 살아보지만, 하느라고 해보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고 내 뜻대로 하기 어렵고 또 내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서 늘 내 마음이 어렵고 내 가족 식구들과 대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고 내 교회에서 힘들기도 하고 내 일터에서 힘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데, 주님 두려움이 많은데 우리의 영혼에 안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쉬라 하실 날이 오겠으나 주님 이 땅에서도 주의 그 사랑 확신하며 경험하며 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의 긴장이 자꾸만 생기고 오래됩니다. 아버지 이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재정인데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랑과 위로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재정들을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모든 일상교회 교우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모든 분들이 나눌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공부도 잘하지만 건강하겠지만 안정적인 직장도 얻어야 되겠지만은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소명자들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그 언덕을 뛰어내려가면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외치는 그 복이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이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주여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덤이 모자라는 때가 와버렸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죄의 땅이 아닙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돌이지만 주님께는 일도 아닌 이 일을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선교사님들께서 어려움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버마 그 땅에 주님께서 전폭적인 부흥을 허락하신 땅인데 하나님 그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곳곳에 임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내 영혼과 육신과 가정의 안식이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대로 내 열정 가지고 섬기려고 가보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새끼들 믿음으로 잘 길러보려 하는데 참 너무 힘들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지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가정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긴장이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안식을 각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눈물 흘리는 성도들께 안식을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졸업했는데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병상에서 그 매임에서 뛰쳐나와 간증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북한 땅 전 세계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